누가복음 7절에서 17절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세밀하게 다 보지는 못합니다. 딱 한 가지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고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았다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5절부터 7절마다 7절 이렇게 겹치죠. 이런 식으로 기와장이 이렇게 겹치듯이 조금씩 겹쳐서 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을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면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더라. 어떻게 된 게 이 집에 아이가 없을까? 이런 집에는 복을 받아서 아이가 있어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의외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침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때입니다. 그때 마침 딱 그때가 되었을 때 마침 사가랴가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 집에 아들이 없다는 거하고 사가랴가 당대의 제사장이었다는 거하고 또 하필 지금 반차에 따라 오늘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러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일상사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시간과 때와 장소와 양과 관계를 조율하셔서 딱딱 맞아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섭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미리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지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섭리가 가능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근원부터 살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것입니다. 근원부터 살펴서 한 것이 예수님의 출생보다 조금 앞서 6개월 먼저 태어난 자의 출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6개월 차를 갖고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곤란하죠. 6개월 차 근원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아니면 복음의 근원이라 그랬으니까 앞에다 자르고 마태복음처럼 천사가 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 나실 것을 알리는 것 거기서 시작하면 딱 좋을 텐데 애매하게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하면서 근원부터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죠. 미루어 살펴 근원부터 했으면 주제에 엄격하게 집중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출생 이야기만 아주 자세하게 다루든지 베들레헴에 누구 집에 갔는데 방이 없다고 말했는지 어떤 사람 집에 마국간에서 잠을 잤는지 이렇게까지 해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런데 근원부터 살펴서 창세기부터 훑어준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왜 근원부터이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누가는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주제만 다루더라도 근원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부모님부터 얘기하면 안 되고 세례 요한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성육신 사건의 근원은 세례 요한부터다 이런 말입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성육신한 메시아를 보낼 때가 되면 그에 앞서 엘리야를 보낸다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전조가 되는 겁니다. 전주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오면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왔음이 확인되면 메시아가 왔다는 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시차했지만 엘리야가 온다는 소식을 알게 된 자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엘리야를 만날 준비를 하고 그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면 메시아를 보고도 기뻐할 수 있고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메시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누굽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시작할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죠?
요한에게, 제사장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왔단 말입니다. 종됨으로써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공적인 임명을 받은,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종에 의해서 그게 인증이 돼야 된단 말이죠. 확증이 돼야 되고 권위가 부여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실 때 성령이 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이야기를 듣냐면, 지금 메시아 만날 이야기를 듣는다면 메시아가 올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야로부터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이야기, 오리라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복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치고 메시아 이야기 없는 글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직설적인 화법이든 비유가 됐든 환상을 보고 말을 했든 간에 메시아 이야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공식적으로 메시아 이야기라는 선지자가 없다 했습니다. 메시아 오리라는 얘기를 하고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해서 이제는 오리라는 메시아를 직접 사실상 거의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메시아 이렇게 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30년을 외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30살 되기 전까지 내가 메시아라 소리 안 했단 말이죠. 12살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지만 그게 공적인 사역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30 되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성경의 뉘앙스로 볼 때 세례요한도 청년 시절을 광야에서 보내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 오시기 한 10년 전부터 사역을 했다라는 뉘앙스를 느껴보기는 어려워요. 예수님 오기 직전부터 사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외침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400년 동안 멈췄던 메시아 이야기가, 오실이라는 메시아 이야기가 이만큼 있었는데 400년의 공백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오셨다라고 소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의 근원은 누구부터라고요? 세례 요한부터입니다. 요한이 말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왔다. 곧 본다 그랬어요. 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언젠가 한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올 거라 이런 말이 아니고 곧 있으면 너희 눈앞에 나타날 거라 이런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동시대라는 얘기예요. 동시대. 요한의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메시지로부터 해서 세상에 메시아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근원부터 미루어 살폈다 할 때에 요한의 출생 이야기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출생 이야기 하면 스가랴의 집안에 요한이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또 이러면 되는데, 그 아비 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부터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한하긴 하지만 구원의 사명을 가진 자들, 메시아의 예표라거나 메시아적 사명,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적 사명을 가진 자들의 출생 기사는 항상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고요. 또 삼손이 있고요. 사무엘도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세례 요한이 있죠. 또 예수님 있고요. 예. 아마 이 외에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성경에 이야기하는 방식하고 문학적으로 풀면 되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 아니 구원자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을 때는 항상 공통점이 있는데 시대가 가장 어두울 때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긴 보낼 건데 누군가를 통하여 보내시되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통하여 보낸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뭐라 했어요? 보낼 만한 자로 내가 너를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보낼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정하시고 요한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셔서 보내고 또 모세, 맞아, 모세 아까 봤는데 모세도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보낸 것처럼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을 주신 하나님만의 보낼 만한 주실 만한 이유, 그것도 역시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큰 고민이 있거나 소원이 있을 때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 주제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보낼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사가랴처럼 아들 없는 자에게 자식 없는 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그 집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메시아 기다린다는 큰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그 집에 자식 없음이 뭐랄까요? 이제 그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지 이거를 한 집에 자녀 출산과만 연관짓고 여기에서 한정시켜서 들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기다림과 관계된 사명을 맡기실 때 보낼 만한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조금 우리 가까이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이가 없는데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구 집 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집 보는 것 같죠? 맞아요. 그래요. 아브라함 집 보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 집보다 사실 나아요. 이 집은.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 비해서 사라는 상당히 믿음이 약합니다. 무시할 믿음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사라는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 엘리사벳이 대단합니다. 예, 뒤에 그 마리아가 올 때도 노래하는 거 봐보세요. 굉장합니다. 자, 이때 이런 상황에서 자기 순번이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른바 배경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향이 무슨 나감 향이니 소합 향이니 뭐 이런 거 그게 뭐 3점 몇 킬로가 됐는데 태우는데 몇 시간이 지나 이런 식의 배경은 생략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참고 서적을 찾아보면 되고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의 직무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맡고 있는 향, 사람의 허물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그것을 피우는 일, 그 향을 갈아서 늘 우리의 허물을 가리는 제사장의 본연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백성이 뭐 했습니까? 밖에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뭐 대표 보냈으니까 우리는 알아서 그냥 뭐 시간 지나게 기다리면 되지. 그렇지 않죠. 본인들의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냐? 제사장이 나와서 민수기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향을 피우고 할 때 그 직무를 감당할 때 함께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목사의 축복 기도를 듣는 것이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한 예배 안에 기도가 몇 차례 몇 번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설교를 잠깐 듣는 것은 그거 설교 듣고 끝입니다. 예배
예배에 동참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운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보세요. 짐승 갖다 줬으니까 제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그냥 갑니다. 이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제사장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다합니다. 제사장과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적 가식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의미를 좀 이따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들은 자기 직무를 열심히 하되 이것으로서 바리새인적 가식 또는 자기 의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분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충성되게 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했다 하고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향단 오른편입니다. 그렇죠. 오른편이죠. 권위와 권세와 영광의 자리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른 말이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종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실 말씀을 이루는 일은 오늘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목표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주세요 한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 같은 경우 보면 뭐 그런 부분을 볼 수는 있지만 천사 만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표가 돼가지고 간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만나면 기겁을 합니다. 천사를 만난 사람 중에 재밌게 농담을 한다거나 아주 그냥 나의 마음이 평안해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림 그리기를 따라하지 마세요. 엉덩이 이만하고 볼따고 이만한 애들이 막 조그만 날개로 막 날아다니도 않는 조그마한 걸로 날아다니는 세상에 만든 천사의 그림, 그런 천사 없습니다. 성경에 유아 천사는 없습니다.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우스운 거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대사를 보내고 사자를 보낼 때는 왕을 대신하여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그렇게 아주 희화적으로 우스꽝스러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장엄하고 웅장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천사는 뭐 하느냐? 땅에서 만난 사람들의 일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을 나중에 천사가 증인되어 말할 겁니다. 내가 보낸 사자에게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실수였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사가랴가 보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했습니다. 놀라며 무서워했다.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무서워했다 그랬는데요. 거의 뭐 찰나의 순간이죠. 얼마나 무서웠냐. 말의 뜻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하죠. 분노에 사로잡히면 기쁨이 들어갈 바늘만한 틈도 없고요. 슬픔에 사로잡히면 제 아무리 그 전에 즐거워했던 것도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숨도 못 쉴 지경입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천사를 만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쉽게 할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불심파보자는 낫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보았으며 하는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귀가 만든 가짜 천사 그리지 마십시오. 사가랴 제사장이 벌벌 떨어서 성경대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천사를 보고 반갑소 하겠습니까? 반가운 얼굴이겠지만 그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서 천사를 만날 때는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사가랴여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쁜 이야기죠. 굉장히 기쁜 이야기입니다. 사가랴가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되죠? 19절 한번 보십시오.
아멘 했습니까? 아니 18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안 믿죠? 자, 18절을 미리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아니죠. 네가 기도했든지 안 했든지 그냥 죽게 하면 몰라도 기도의 응답으로 줬다 이는 뭐가 안 맞잖아요. 딱 준다 하면은 할렐루야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멘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기도를 하지를 말든지.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젊을 때 기도하고 나이 먹고 안 한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네가 젊을 때 한 기도를 나는 나의 때가 되어서 너에게 응답하러 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사가랴는 믿음이 떨어진 거죠. 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됐으니까. 욕하기도 어렵죠. 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안 주실란가 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더라도요. 천사가 오늘 와서 직접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으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믿음이 생겨야겠죠. 어떤 믿음이라도 아이고 그동안에 믿음이 있어서 기도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보다 양심적이에요. 어려운데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뭐랬어요? 너 임마 네 주둥이가 문제다. 맞죠? 네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벙어리가 된 거예요. 아멘 해야지. 어디 하나님의 천사 와서 네 기도는 천사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하나님이 응답한다 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건 몸이 어떻게 늙었건 어쨌건 아멘 해야지.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벌을 받긴 했는데 사가랴가 이런 모습을 한 것을 볼 때 천사의 말은 아들 달라는 기도만 응답받았다는 뜻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기도 응답받아서 아들을 낳을 거라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말이 훨씬 더 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제사장 집에 늦둥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겠죠. 그런데요. 그 정도의 기쁨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가 태어나서 기뻐하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할 때는 개인으로 가정의 경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동체적 의미가 있을 때입니다. 구약에도 봐보세요. 온 백성이 기뻐하더라. 온 성내가 즐거워하더라. 이런 표현들은 말이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관계된 일일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즉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유대인이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그랬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5절 주의 목전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실체는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은 것은 그가 준비하는 거고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행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예언된 대로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걸 설명하자면 옛날에 말라기서에 표현된 대로 아비와 자식의 마음을 서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지하는 자들이 의인의 지혜 슬기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께 세운 백성이라는 것은 새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메시아를 만날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메시아 만날 백성들을 준비하리라. 그게 요한이라고 불리는 네 아들이 할 일이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것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은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못 믿겠소이다 해서 앞으로 9달 10달 동안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천사가 뭐라면 이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선지자가 예언한,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천사의 메시지는 기도가 응답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1번, 두 번째 이것과는 별개로 근데 그 아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입니까? 아니면 네 기도가 응답이 돼서 아들이 주어질 것이고 그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입니까? 은혜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2번으로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요, 2번으로 하려면 조금 뭔가 이 논리의 연결고리가 더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과 안나만일까요? 아니면 그 외에 메시아 올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들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동방에 박사들도 있는데 유대 땅에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세대에 내가 생존했을 때 메시아를 보고 싶습니다.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한 말을 하나님부터 직접 들었다잖아요. 사가랴가 가서 말해준 게 아니고 엘리사벳이 가지고 좀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시몬이 말이요. 당대에 로마의 속국일 때 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곧 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가깝냐면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죽기 전에 본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즉 당대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물론 이름은 몰랐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죠. 보고 싶습니다. 그가 이 백성을 속량할 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죽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세대에 통일을 주시고 저 순교자의 피 흘린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우리 세대에 10만 선교사 약속한 거 벌써 50년 전 약속인데 하나님 우리 세대에 이제는 그거 다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메시아의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대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니까요. 그러나 의외로 깨어있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가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가랴가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늘 성전에 와가지고 아니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 짐승을 잡고 향불을 피우고 진설병을 갈고 떡을 말이죠. 교체하고 하는 것은 주께서 언젠가 보내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은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속량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라 라는 성경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내 생에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내 생에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왜 추정을 그렇게 하냐? 보세요.
예수님 당대 제사장들은 대부분 도둑놈들입니다. 예수님 당대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위계질서와 계급의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회사의 회장이 지시한다고요. 장부 가라로 쓰라고 지시한다고요. 부장이 어떻게 할까요? 검사마트로 갑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한테 인사도 안 하고 때 되면 가가지고 들락날하면서 주번처럼 청소만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의 감동 안 받고요. 짐승 잡고 할 때 대제사장은 장사하는데 제사장은 그거를 일일이 따져서 대제사장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당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눈밖에 나면 먹고 살지도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기도하지 않고 가식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 밑에 있는 새끼 제사장들은 굳이 엄격하고 정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치밀하게 따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장사하는 콧구멍만 받아먹어도 넉넉히 삽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해야 그에게서 떨어지는 콧구멍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어디 불의한 수장이 있는데 거기서 의로운 하급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눈밖에 나고 있던 것도 빼앗기지. 그렇죠. 그런데 사가랴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신앙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가서 봐요. 밥 먹을 때 누가 기도하는가? 잠잘 때 누가 기도하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놈 확인하면 유심히 봐요. 과연 그가 기도하는 척을 하는 건가? 교회 다닌 척을 하는 건가? 진짜로 예수 믿는 건가? 군대에서 기도할 정도 되면 예수 잘 믿는 애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윤석전 목사님 이야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군대를 갔는데 청년 시절에 얼마나 뜨겁겠는지 불. 동네 형하고 둘이 군대를 갔대요. 우리는 절대로 이 군대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술 한잔 마시지 말고 둘이 맹세를 했대요. 눈물로 막 펑 울고 그래 갔대요. 그 나중에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받고 어쨌는데 어디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형이면서 석자 야 그러고 막 달려갔대요. 청년 친구가. 그런데 날 더운 날인데 야 석자야 날 더운데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러더래요. 술 한 잔에 목숨을 걸어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럴 가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는요 한 가지 행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절대적 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우리가 늘 봤지만 장사치와 도둑들이었어요. 호세아서도 뭐래요? 제사장들이 도둑질하고 제사장들이 숨어서 강도질한다 그랬어요. 사사기도 보세요. 제사장과 레인이 타락해가지고 첩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완전히 그냥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제사장과 레인들이 한 짓거리.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기도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때 도둑놈들인 이때 제사장이 기도를 했다. 그럼 뭐래요? 천사가 뭐래요? 네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부끄럽게도 요즘 시대에 목사가 기도 좀 한다 하면 대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단한 영성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들었다는 기도자가 맨날 아들 주옵소서 아들 주옵소서 아들 주옵소서 아들 주옵소서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기도 열심히 한 분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가랴의 기도 제목은요 크게는 주여 이 땅을 언제까지 제사장마저도 도둑이 된 시대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두운 시대에 엘리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사무엘도 주셨건만 못난이 삼총사 삼손도 주시고 기도원도 주셨고 입다도 주셨는데 이 시대에 어디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대로면 불이 다 꺼져 생겼습니다. 오실한 메시아 올 때가 다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세대의 메시아를 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요 기도 두 가지가 응답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못 믿지만 하나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려고 너희 시대에 네가 기도한 대로
그래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근데 메시아 올 때 보내는 시작이 뭐냐면 엘리야부터 보내는 것이다. 근데 네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 달라고 기도했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면서 메시아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면서 너의 민족과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그 고대하는 바 메시아의 시대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내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몸이 늙었다 보니까 나라가 어두우니까 메시아는 소망하는데 몸이 늙었다 보니까 자식은 이제 이게 믿음이 흐릿해져가지고 그게 될란가요? 이렇게 돼가지고 벙어리가 된 겁니다. 메시아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사가랴가 가졌던 믿음이고 그가 했던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해볼까요? 우리 세대주의자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보기 위해서 사가랴의 시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가랴는 구약 사람입니까? 신약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사람이죠.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천사를 만난 이 시기가 구약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가 뭘 소망하고 있죠? 메시아, 새 언약, 신약을 고대하고 있죠. 신약을 고대하는데 왜 구약의 세계에 살아요? 예. 새 언약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까웠다는 것도 알고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신 메시아를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그 충격과 간격이 말이죠. 안 온 메시아가 처음 오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더 커요. 알겠습니까? 메시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겠다. 이 마음, 그 고대하는 마음, 그리고 메시아가 없는 시대와 메시아가 있는 시대 이 간격이 훨씬 더 크다고요. 우리는 메시아가 계셨다가 올라가셔 다시 오시잖아요. 그것도 텅 빈 채로 둔 게 아니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거는 통으로는 새언약 신약 시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간격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 계단이 더 높아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면 이 엄청난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오늘 우리를 보세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죠. 다시 안 오셨죠. 다시 안 온 이 시기를 현재로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대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지금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가 주님을 고대한다는 것,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가끔 이런 사람 있죠. 저기 흰천 떠다가 원피스 만들어갖고 입고 다니면서 곧 있으면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올라갈 거야 이런다고요. 이게 지금을 살지만 곧 올 세상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준비인가요? 말하자면 제사가 폐지된 시대를 사가랴는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내 밥줄이 끊어져도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는 세상을 사가랴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개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새 언약을 기다리면서 왜 옛 언약에 그렇게 충성됩니까? 왜 대제사장이 밑하고 인사하고 다니고 대제사장이 시키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불법을 저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와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세계와 세계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옛 언약의 세계와 새 언약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옛 언약에 살고 있지만 새 언약의 세계가 곧 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준비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곧 올 세계를. 여러분 지는 태양하고 떠오르는 태양 이야기를 저는 하는데 이 세상에 관리들이 어디에 비유를 맞춥니까? 뜨는 태양에 비유를 맞추죠. 하다못해. 그런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짐승이 다 필요가 없고 성전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이제 메시아 그 한 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거고, 나 같은 제사장도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진짜 완전히 선지자와 사도들, 아니 그 예전에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고대하고 예언한 그 날이 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충격적인 대격변의 시기가 오는데 왜 나는 알면서도 여전히 짐승제사를 지내고 있냐 이 말이죠. 성전에서 데모를 해야지. 대제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나와야죠. 지지자들을 모아서 성전에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제사 철폐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상 줄 것 같잖아요. 와,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정말 새 시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구시대를 거부하고 옛적의 것들, 구습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애를 썼지.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 깨우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 와,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선구적으로 제사장의 개혁을 단행하여 짐승제사의 무용론을 펼치고 지지자들과 성에서 개혁운동을 하고 제사 거부행위라고 율법과 성결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곧 오실 분이 하실 일에 대하여 백성을 깨우치고 준비시키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시면 그런 일 안 할 거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 나는 미리 땡겨서 함으로써 그 날을 기다리는 자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도 92년도에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서 들어 올리면 가면 되는데 지들이 들어갈 준비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 가는 엘리베이터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부른다 그랬어요. 부른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흰천 떠다가 입고 다니면서 그날이 온다, 그날은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게 그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군대 가서 기도를 하는 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법을 하는 자 옆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예매 뭐 그거 한번 빠진다고 별일이 있겠어 하는 이런 우스꽝 웃기는 사람 앞에서 아니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이때 찾은다 그랬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어디 돈 모아다가 정원 하나 사갖고 새하늘과 새 땅 모형을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게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교회 쓰레기를 치우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 안 쳤습니까? 니고데모가 율법 연구 안 했습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 사람이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십자가 지고 나면서 메시아가 오면 이걸 할 거야,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항상 어느 시대에나 해야 할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하라고 온 영원한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는 거라고요. 사가랴가 고대하는 시대는 말 그대로 새 시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현 시대와 자기를 단절시켰고 구 시대와 자기를 분리시켰는가 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신자가 자신을 세상과 항상 연결시켜 살고 악인들에 속해 살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분리와 단절 없이 지속시키는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달력이 하루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을 살면서도 마치 다음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가랴 같으면은 오늘부터 십자가 메고 다니면서 이 십자가를 칠 사람이 올 거야, 십자가를 칠 사람이 올 거야, 이래야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되냐 그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다시 오시면 주님을 기다린다 해서 맨날 높은 데서 점프하는 연습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되냐 그 말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창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됩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는데 처음은 빼버리고 나중 예수만 들으면 됩니까? 설교를 모세오경 빼버리고 뒤에 요한계시록만 에스겔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냐? 아니요. 그건 종말밖에 모르는 신앙인 거예요. 나중과 끝머리만 열심히 보는 신앙인 거예요. 처음이요 알파가 되신 분은 어디 갔습니까? 십자가는 한 번 들으면 족합니까? 로마 교회 신자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못 믿어서 로마서를 써준 것입니까? 십자가도 거쳐갖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수준에까지 내가 이르렀으니까, 누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뭔 뜻인지 모르면 나는 그걸 아는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짐승제사에 관한 말씀은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누군가 주 하나님 지으신 창조 찬양을 부를 때 그냥 감미롭게 흥 한번 맞춰주면 그걸로 나 할 일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왜 복음 쓸 때 태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빌립보서에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히는 뜨거운 신을 가진 사람들이고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런 기초적인 걸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거 없이는 십자가도 없어요. 그거 없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이전의 예수를 알아야 하고, 다음 세상을 기다리는 자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구에게 천사가 와서 지금까지 없었던 세상, 메시아 예수 오신 세상 알려주었습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 주어진 말씀을 그가 오실 때까지 충성되이 지킨 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레갑 족속의 후예들에게 가가지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이 쓸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진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켜 보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물시슴의 정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세례를 말할 때 빼놓지 않고 한 게 뭡니까? 율법적 의의 회복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사람 이유 없이 때리지 마라. 남을 압제하지 마라. 너희 바칠 세금은 다 잘 바쳐라. 굉장히 설교 메시지의 대부분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게 준비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준비. 율법적 의식이 강하지 않으면요, 영성이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바울 보세요. 로마서 안에도 뭐라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알고 나니까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내가 오히려 메시아를 알고 나니까 율법이 선한 걸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전에 율법을 잘 알았지만 참으로 얼만큼 하나님의 법이 선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의 분량의 대부분은 율법이었고요. 그 목적하는 바의 최후의 결론은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 최후의 선지자, 최초의 사도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사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독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딱 떠오르죠. 개념을 떠오른다니까. 나신인, 요한은 나신인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신앙은 단답형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보세요. 새 시대를 준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구약의 나실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시대의 불문,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성별된 자들의 성별된 삶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그러면 구약에는 선지자들은 성령 충만 안 했습니까? 성령 충만했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모두가 갖춰야 될 기본 요건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할 때 새로운 마음도 필요하고요, 새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전에 없던 지식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곧 새 시대를 미리 땡겨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새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그날에 가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고통을 이겨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우리는 새 시대를 기다리기 때문에 마저도 안 아프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새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은요, 지금 느끼는 시간이에요. 지금은요, 눈물 흘리는 때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눈물 없는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은요, 무지막지하게 오래야 되는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새 시대의 눈물 없는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 보면 울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시대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는, 그 시대를 알지만 아직 오지 않은 지금을 사는 우리는 눈물 없는 시대를 믿기 때문에 지금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시대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이게 준비. 짐승제사를 열심히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가, 해년마다 반복되는 일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가, 그래서 주여 나는 주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이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다림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나는,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가 온다 그랬지 않았다니까요. 안 왔을 때까지는 짐승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 것처럼,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 온 것처럼 나는 지금부터 짐승 안 잡아. 1년 동안은 짐승 안 잡아야 되는 거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한 7년은 짐승 안 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별된 신앙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편으로는요, 이전 세대에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대로 하냐? 많은 말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로 오늘 상징적이고 대표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전 시대 사람들은 짐승을 잡은 걸로 만족을 했지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참된 경건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 짐승의 피는 내가 넘치도록 많이 마셨다 그랬어요. 제사 지내는 자체 갖고 내가 너를 보고 허물한 적이 있더냐?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예. 대신에 너희 안에 의가 없다 그랬어요. 나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 말을 지키는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기다린 자는 누구라고요? 짐승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진짜 사모하기 때문에 주여 이 짐승 제사가 끝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 요게 진짜로 그날을 기다리는 자였고요. 즉 앞으로 올 시대를, 현 시대를 살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장차 올 일을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가 진짜로 다음 올 그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충성됨과 그 진실됨은 어디서 나타나야 할 때, 사가랴의 경우는 제사장이, 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시대의 제사장이 기도했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로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제사장, 하나님이 요한을 보낼 만한 제사장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엘리 시대의 제사장이요, 영이 둔해가지고 한나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한나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보십시오. 바로가 그렇게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강에 던져버려 했는데도 아므람과 요게벳이 석 달을 보고 숨기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쁘게 보셨다, 하나님이 이때로 해주신 아들이라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충성되이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 아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생각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징조를 확인하는 사람보다 오늘 하루 10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는 자가 주님 오실 때 그 이름이 불려지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던져버리고 전쟁의 표나 찾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말세의 징조나 찾으면서 너 그거 알아? 이 말장난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보세요.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의 본분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 뭐라래요? 불법을 행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나는 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방법을 가르쳐 있습니다. 흰 세마포는 내가 줄 것이니까 네가 만들어서 입고 다니지 마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 삶이 곧 그들의 세마포의 재료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사가랴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함으로 그때를 기다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려야 될 자리에 있으면 우십시오. 인내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인내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으면 배우시고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천사를 통하여 너의 일거수일투족과 너의 말과 생각을 다 확인해 보았다 하고 주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